마태복음 5장 3절이 먼저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뒤에 넘겨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또 진리행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거룩하신 감동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심에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실천한 삶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령의 가난 또한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설교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기억하시죠? 그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팔복이었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팔복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게 맞고요. 한자 번역 복은 그 물질 개념과 너무 직결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포함하지만 물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팔복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수동태 문장으로서 그 보상을 주시는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위로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헬라 본문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실 5장 3절 말씀도 그 팔복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게 행복하다,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상의 주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하늘나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설교 설명서 보시면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게 되는데 5장 3절의 경우에 이전에 그 개역 개정본 보게 되면 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냐 아니면 오늘 세번역 성경의 마음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 세번역 성경은 제 석박사과정 주신 교수님이 번역한 거라서 이거 잘못됐어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잘못됐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기존 번역을 채택합니다. 심령이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의 카르디아라고 해서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심지어 같은 문맥 5장 28절 보게 되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했을 때 카르디아가 쓰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5장 3절의 심령은 푸뉴마라고 해서 영, 호흡, 공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보다는 마음보다는 심령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고요. 또 심령은 복합어잖아요. 마음, 심자의 영령자인데 심령보다는 그 영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에서 샤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상태를 두고 항상 영이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영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딱 두 개 놓고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푸뉴마, 영입니다. 영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좀 이따 뒤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면서 그 가정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제 교육부서 교육자가 전체가 모였습니다. 7개 부서가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아동부, 초등부, 유년부, 유아부, 유치부가 다 모여서 교육자가 합의를 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할 때 설교 본문을 다 통일시키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로 다 통일시켜서 7개 부서가 다 동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리고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주제. 이거 하나로 놓고 하자. 7개 부서가 동일 본문, 동일 주제로 설교하자. 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예를 들 텐데, 동일 본문을 잡고 동일 주제를 설정했다면, 첫 번째, 모든 부서의 설교의 내용, 다시 말해 설교에 사용되는 단어, 개념, 예화, 전체적 구조를 역시 동일하게 짜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설교의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 될까요? 다르게 이제 그죠, 다르게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나이가 있는데 어른들한테 청년부에라는 개념이나 단어를 가지고 유치부한테 하면 유치부 표정이 어떨까요? 엉치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죠, 그죠?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발달 심리에 근거해서 영아 유치부 설교와 청년부의 설교는 분명히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본문 주제를 설정했지만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청중에 맞추어서 단어, 개념, 예화를 다르게 구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말씀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처럼 설교자는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설교자는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구성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듣게 될 그 청중의 상태를 1차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상황, 평균적 경제의 그 수준이 어떤지 고려를 하고, 그 이하는 얼마가 되는지, 그 이상은 얼마가 되는지, 또 교육의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 가족 상황을 또 살피게 되고, 직업, 나이, 인종, 출신 학교, 지역 등 다 1차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또 분석합니다.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다 고려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정 상황에서 살아가는 청중들을 위한 소위 맞춤형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시골교회 청중들을 향해서 주식투자, 재테크와 관련된 예화를 사용하면 그 청중들이 썩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소외감. 그렇죠.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으로는 안 와닿는 거죠. 반대로 도시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파종과 추수와 관련된 또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예화들을 하게 되면 청중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처럼 설교의 내용과 구성 결과적으로 청중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깊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구성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냐면, 성서의 기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서의 기자들의 위치가 바로 설교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설교자가 이해하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성서의 기자들은 신앙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수된 예수와 관련된 신앙의 전승들을 자기가 설교해야 될 그 청중들을 고려해서 마치 설교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서의 기자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대상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청중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언어, 개념, 예화를 사용해서 말씀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제가 초대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설교할 때 그 청중들을 고려하듯이,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설교자로서 예수의 사건을 저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중들을 고려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화폐단이 써놨는데 그 박스칸에 있는 거 보시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서에 발견되는 그 화폐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와 동일 화폐인 코드란테스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일당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드라크마,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식의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하루 일당인데, 이 렙돈 코드란테스가 이 하루 일당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당 기준 76,960원으로 했을 때 64분의 1 하면 렙돈 코드란테스는 약 1,200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버스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돈. 데나리온은 잘 알다시피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치면 76,000원 정도. 또 아르규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화폐가 나오는데, 이건 4일치 일당에 해당이 됩니다. 한 30만 원 돈이 되고요.
마가복음 보게 되면 굴리고 있는 화폐의 단위가 좀 작죠, 그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마가 교회 공동체가의 경제적 규모 상황입니다. 이걸 비교하면 딱 티가 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비교하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아주 다양한 그 화폐가 나옵니다. 렙돈은 안 나오지만 그와 동일 화폐인 고드란테스가 나오고요. 이건 하루 일당 64분의 1이고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4,810원 정도가 나오고요. 데나리온, 꼭 제가 설교 참고문에는 데나리온하고 아래 그 디드라코마 16분의 1고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고.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에 해당되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각종 동으로 만든 화폐, 은으로 만든 화폐, 금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금전이 나옵니다. 금으로 된 화폐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노동자 17년, 18년치의 일당이 나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한 4억 한 6천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태 교회가 굴리고 있는 화폐가 다양할 뿐더러 달란트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마가 교회보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수준에서 1,000만 원 돈은 거의 안 나옵니다. 100만 원 돈 정도가 거의 나오는 거고, 또 계신 분들 중에는 억대 단위도 있겠지만 저희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화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왜 설명드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똑같은 게 나와요. 최후의 비유인데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가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하면 7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왜 문화를 썼을까? 달란트를 쓰게 되면 청중들 땅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니까 그거로 얘기하면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자기들이 그래도 쓰는 단어, 화폐, 문화, 한 700만 원 돈 되는 문화를 사용해서 그 최후의 심판 단락에 해당되는 비유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그 기술이 다른 이유는요, 성서 기자들의 실수가, 오류가 아니라, 실책이 아니라, 앞서 교육부서가 동일한 본문 주제에 근거해 설교할 때 각 부서 아이들을 고려해 설교자가 다르게 구성하듯이, 그렇게 복음서 기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는 예수와 관련된, 예수 행적과 관련된 신앙 전승을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전달할 때 그 청중의 상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다르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신학교에 가면 꼭 교수님들이 이거를 그냥 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기자가 뭐 실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 학생들이 이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가 예수의 전승들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전달할 때 청중들을 고려를 해서 필터링을 한 겁니다. 청중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일종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의 심령에 관한, 영에 관한, 영적 가난과 누가복음의 단순히 가난이라는 표현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복선언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의 경우처럼 각각 마태의 버전과 누가의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사실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 간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마태 버전의 경우에는 인칭이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3인칭으로 얘기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면서 이 1자, 2자와 사이에서 눈을 맞추고 대하실 때 3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버전은 너희 가난한 사람을 하시면서 눈과 맞추고 있는 이 2자, 이 사람이 2인칭이 네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내용은 심령이, 마태 버전은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 버전은 그냥
가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버전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뭐였냐면 이렇게 질문한 거였습니다. 본래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누가의 버전이 먼저 본래 것이다. 근데 마태가 여기에다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차이가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같은 해석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성서학 전공한 제가 말씀드린 부정확하고요.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마태 버전과 누가의 버전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본래의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따지는 것만큼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해결 불가능합니다. 속된 말로 지가 봤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 기록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록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먼저?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그게 기록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먼저냐, 그러니까 기록 시기로 먼저냐 선후를 따지더라도 그 기록의 내용 필치를 가지고 선후를 따지기가 좀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가 봤어야죠. 못 본 상태에서 그 쓰여있는 거 가지고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문제냐 묻고 따지는 데 있지 않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 마태와 설교자 누가가 각기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청중의 처지, 상황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탐구하게 되면 그러면 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배경하에서 좀 장황했습니다만 누가의 본문을 먼저 살핍니다. 설교자 누가는요, 예수의 말씀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형태와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푸토코스. 이 단어의 뜻은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단순히 푸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베거입니다. 거지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가난하다, 물질에 조금 있고 더 없고 이 상태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푸어나 니디, 가난하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의 이미지가 덧붙여지게 되고, 본래는 1차적인 의미는 거지입니다. 즉 복음서의 이 가난은 한마디로 말해 타인에게 구걸해서 사는 것을 가리킬 만큼의 극빈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누가 버전에서 이 가난을 복과 연관시킬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연관시킬 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약적 배경에서 보았을 때, 구약적 배경입니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항상 연속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사상적 처처 확 깨지는 단락이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에 대한 건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존 구약적 배경에서 봤을 때 이 지상에서의 삶의 형통, 행복,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유대교의 전통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상에서의 가난, 실패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꾸짖음, 분노로 해석되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막 공격할 때 그 논리예요. 야, 네가 왜 망했는지 알아? 네가 왜 병들었는지 알아? 이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야 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정말 구약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 의미는 뭐냐?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현재 형통하고 있고 부를 쌓고 있어.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결과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딱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수백 년 이어온 이 종교적 관습, 이 생각의 관습을 확 깨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그 같은, 즉 구약적, 유대교적, 전통적 입장에서 본 신학적 규정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즉 구약적 의미의 축복관과 반대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뭐냐?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그들에게 또 호의를 베푸시는,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당시 문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그리고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누가 설교자가 예수의 이 말씀, 즉 가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로 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전해 들은 소위 누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청중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거북스럽다,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용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용서 안 했거든요. 네?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 말은 뭐냐? 초대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 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용서 안 하고요. 네? 동일 맥락에서 하나님이 가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행복이다 선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 누가가 전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청중들 가운데 가장 불편하고 거북스러워했을 사람들은 바로 현재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부유한 사람들 모두입니다. 즉 구약적 의미의 현세적 축복관, 현세적 축복의 신학을 쫓고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가난한 현실 때문에 부를 쫓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역시 거북스러워하겠고, 두 번째 부유하지만 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누가 설교자가 전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지상의 다른 사람들과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에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식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부흥사들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축복, 번영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제가 그때 기억하시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가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막 부풀려서 이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현세적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문맥으로 옮겨와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출세 지향적, 성공 지향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강화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이 세상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고 노력하고 전투하는 삶, 이걸 우선으로 삼지 않고 다만 기복적 차원에서만 예수를 신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건데 이들은 그냥 떡으로만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학이 틀린 이유는요, 그때 제가 짚어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상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변하는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이 신학이 만들어냅니다. 신학의 과제는 일반론에서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일반론을 말도 안 되게 그 일반화합니다. 그걸. 결국 누가복음 속에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물질, 부, 현세적 축복을 맹목적으로 자신의 삶의 일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소위 유물화된 신앙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가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주었다면 이건 역전의 코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신뢰를 받을 만하며 또 받고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사용되는 그 화폐의 단위가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쌍둥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좀 어렵게 살고
궁색하게 사는데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신학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잘 사는 상태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는 상태야.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너희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눈빛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스스로 신학적 너희들을 정죄하지 마 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의 본문을 살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서는 달리 마태복음의 내용은 심령, 영의 가난을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이란 뭐냐? 이게 어떤 현실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근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왜냐하면 푸누마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19회, 19회에 사용되는데 한 번도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속설인데 마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워낙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태가 그들을 배려해서 또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래 가난이라는 문구에 심령이라는 애매모호한, 영이라 푸뉴마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단어를 붙여서 이걸 변경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만일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계실 때 이렇게 어느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겠습니까? 저는요 이거 하고 이거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 기억하시죠? 너의 모든 소리를 다 팔아. 다 팔고 와서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왜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적 문맥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데 이걸 버리라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이미 이렇게 됐고 현실적으로 이걸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타가 많이. 그죠? 현타가 온 거죠. 만약에 마태가 부유한 성도들을 신경 써서 눈치를 봐서 했다면 이 19장의 내용을 싹 삭제했을 겁니다. 삭제하거나 다운그레이드 시키거나 애매모호하게 필터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마 신약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가장 과격한 말씀입니다. 아마 재물을, 경제적인 상태가 좀 있는 분은 이 말 듣고 다 실족할 겁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면 훨씬 어려워요. 얼마나 과격해요. 근데 마태가 만약에 죄송한데 예.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 예. 극히 소수지만 예. 경건한 부자도 있을 텐데 예, 그럼요. 그분들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거는 나중에 그 주석적 차원에서 이제 청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청교도 쪽에 청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미안한데 자꾸 아니 전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설교자 마태가 예수의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전달했을 때 자기 청중들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이 말씀을 듣고 거북하다, 영에 관한 이거 나를 가리키고 있네, 나를 찝었네. 왜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분이 오늘 날 찝었네. 그거죠. 날 찝었네? 이거죠. 누가 가장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현재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볼게요. 이 말을 들어서 가장 거북스러워하고 불편했을 사람들이 누구냐? 현재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된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누가의 버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차용을 했겠죠. 여기다 영이라는 말 갖다 붙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소위 추정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영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 또 19장에 나오는 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주 과격한 가난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면 또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전하는 제자입니다 하면서 차일필 뭐 몇 주고 계속 앉아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앉아서 뭐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 다 누르고 교회 떠나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합의하기를 3일 이상 버티면 가짜다. 3일 이상 교회 제공하는 음식 뭐 이런 거 먹고 그 이상 있으면 이거 가짜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하튼간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과격한 제자도 강한 명령을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소위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엄격한 철두철미한 레디칼한 제자도를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 교회가 부유했다는 게 또 여기서 나오죠. 금화를 갖고 다닌다. 속옷 두 벌. 우리 똑같네요. 여행 갈 때. 뭐 이것도 그렇고 신. 여하튼 사실상 구걸하게 되는 거죠. 또 19장 21절 보게 되면 아까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눈 뒤에 나를 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12제자가 이렇게 다 하죠.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종의 제자도의 기준으로서 제시된 정말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자발적 가난의 항목을 자신은 선택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이겁니다. 엄청난 영적 프라이드입니다. 엄청난 영적 프라이드. 이걸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푸뉴마, 영적 신명적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교회 공동체 내에 영적 엘리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껏 무엇을 해왔고 성경을 또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또 얼마나 했으며 봉사를 또 얼마나 했다. 이런 식의 자의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제자주의 기준으로서의 자발적 가난을 성취한, 그래서 영적인 자족감으로 충만해 있는, 영적인 프라이드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을 가립니다. 소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엘리트들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무엇 했기 때문에, 한편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인 위치에 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는 일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자 쟁취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호의는 그걸 뒤따라야 되고, 내가 그만큼을 이뤄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쟁취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들을 때마다 불쾌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뭐냐면 바울이나 저희나 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바울이라고 해서 뭐 거기서 몇백 병, 몇천 병을 얻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서 뭘 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뭐 하고 안 하고 따른 전혀 관계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얼마나 했고 교회 개척을 얼마나 했고 뭐 했으니까 당연히 뭘 더 받을 것이다. 정말 어이없죠. 누가복음 18장 9절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는 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하면서 아주 막
뻑이 가 있습니다. 막 프라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프라이드가 강한 영적인 자족 상태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렇죠. 대학교의 장로님 예, 보면. 그렇죠. 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첫 사역제에서 신학한 지 한 10년 차였을 텐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였는데 아동부 교사 가운데 모 여대를 졸업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 거의 대부분 술을 엄청 마셔요. 근데 나쁜 거 아니죠. 뭐 마실 수 있으니까. 청년 때 아니면 언제 해봅니까? 그죠? 해볼 수 있죠. 근데 주일 아침에 이 친구가 어떻게든 막 나와요. 뭐 속된 말로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서 아동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아동부 예배 때 그 뒤편에 보면 항상 사무부는 책상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가 자요. 자고 막 술 냄새 푹푹 잡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공갈 시간 되면 나와서 공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 교육자, 아동부 부서 교육자 제 선배였는데 그 형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미치겠다. 볼 때마다 막 부하가 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다른 교육자들로 그 청년들 비판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포용을 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형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졸업한 뒤에 1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다른 교육자들을 넘어선 저의 그 분노, 미움이 이제 시작이 엄청나게 시작이 돼서 혐오의 감정이었어요. 제가 했던 속마음이 이거였어요. 감히 너 따위가? 이거였어요. 감히 너 같은 게 신학을? 내가 지금껏 10년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와 어떤 다짐을 거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무모하니만큼 혹독하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하는데 저는 1년 금식도 해봤습니다. 점심 금식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위장이 나갔지만 제가 잠깐 여담입니다. 아니 그 여담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왔는데 감히 너 따위가 신학을 해? 그래서 제가 욕도 한 말 했습니다. 너 같은 년이? 그 일 자 네가 신학하면 나에 대한 모독일 뿐더러 내 학교에 있는 내 여동생들 내 누이들에 대한 모독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넌 개쓰레기야. 걔하고 얘기도 안 하고 눈비도 안 맞추고 걔를 정말 뱀과 같은 눈으로 걔를 쳐다봤어요.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형적인 영적 엘리트의 모습입니다. 10년 차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네가 오씨 네가 나하고 맞먹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이거죠.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한편 나는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하지 않은 너와는 달라. 나는 급이 달라. 너는 완벽히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영적 프라이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소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허름방탕한 삶을 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대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29절 이하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본 동생이 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이게 전형적인 영적 엘리트의 마음입니다. 영적 프라이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라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복선언이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즉 영적 엘리트처럼 무엇인가를 실천에 옮겼기에 영적 자족감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인 프라이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초두에 제가 가난이 그 거지, 베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파탄 상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9절 아까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서 나오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 세리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이제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려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영적인 파탄, 영적인 파산은 자기 의의 기초가 허물어져서 붕괴되어서 이제 끝장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거죠. 하나님의 호의는 쟁취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뭘까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 신앙인은 영적 파탄 상태, 영적 파산 상태에서만 쟁취,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비로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누가의 버전은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출세의 지향적 신학과 신념으로 실상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집니다. 다른 한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의 버전은 매우 높은 기준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때문에 영적 자족감, 영적 프라이드로 충만한 영적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결론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거북스러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누가 쪽인가? 마태 쪽인가? 궁금합니다. 불편함과 거북스러움을 느끼는 쪽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듣기 싫어서 듣지 않으려 하고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예, 말씀하시죠. 그 혹시 요한복음에도 언급된 게 있습니까? 이런 아니, 요한복음은 거의 없.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 마태, 마가, 누가라고 예. 하잖아요. 그 관자를 써서 실제로 또 영어로 옵틱이라고 해서 관련이 예, 있다. 보는 건 관계 없고요. 세 복음서가 같은 구조와 같은 순서를 갖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같은 자료를 갖고 썼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구성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향점도 달라서 제4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 누가의 버전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 마태 복음의 버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겸허히 수용하면서 예수의 삶과 철학을 사상을 쫓아나가시기를 우리의 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서 있는 듯 하지만 쉽게 넘어지고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무지 속에 살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저희를 붙드셔서 넘어질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원과 구속의 손길을 저희에게 펼쳐주시고 또 그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